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립시킨 장벽을 깨트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잘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아요. 뭔가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소수 병든 자를 안수하셔서 고치시고 그것을 떠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왜 미래와 우리 모든 삶의 내일을 아시는 분이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면서도 왜 그곳에 가셔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곳에서 먼저 말씀을 증거하셔서 이렇게 배척을 받으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일컬음 받는 지역이죠. 근데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의 내용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약간 다른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그 설교의 내용이 잠시 소개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말씀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남아있는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는데 이 말씀은 전형적인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를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가 예고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선포하신 내용이 여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 말씀하고 이미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선포가 오늘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귀한 자리가 왜 나사렛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나사렛은 여러분 가난한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총 한 50가구, 한 2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가구의 가구 수를 가지고 있고 또 인구는 한 500명 정도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매우 작은 마을이고 또 그 마을은 가난한 마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하면 변두리 중에 변두리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무시당하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저희 고향 군산에서도 해망동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것은 산동네, 저 어촌에 있는 마을, 이렇게 이해를 해서 군산도 사실은 조그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도시에서도 동네가 차별이 되는데 해망동 하면 저기 변두리요, 변두리, 해풍이 너무 많이 불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해망동 천지개벽 해가지고 거기가 시뷰, 바다 뷰가 있는 동네라서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사렛도 그랬습니다. 그곳에 무슨 선한 곳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은 차별되고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전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어디냐?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곳에 여러분 수많은 저주와 귀신 들림과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린 사람들이 또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눌려있는 사람들 나오지요. 또 묶여있는 사람 나오지요. 병든 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려서 그곳에 성장하시면서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군산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기에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여야 하는가? 나사렛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사렛에 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을 살릴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을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할 것이고 그들을 눌린 자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해방의 복음과 정말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먼저 가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했어요. 자극은 받았습니다. 감동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죠. 3번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무엇이 반복되던가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으로 인지한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 인지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와 요셉과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읽지만 사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때 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게 맞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약 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박사들의 논문을 연구하고 낸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현지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인식으로 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만약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일컫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성육신한 성녀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예수님을 거절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집안에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그 아들은 어떻게 취급하냐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듣는 소문에 의하면 성녀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하는데 당신 그 말 믿어? 어떻게 그 말을 믿어? 어떻게 사람이 성녀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아? 요셉의 아들이 아니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출신을 알 수 없는 아들이기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일컫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표현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탄생을 완전히 부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지만 정작 구원이 필요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는데 그 의심하는 시작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성녀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이거를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 단추가 잘 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지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지,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과 여러분 종교생활의 나눔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생각의 고정관념이라는 장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올바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올바로 알고 진리를 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도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출신의 남자로 인식하는, 마리아의 아들로 인식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그 출발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과거가 의심스럽다라는 의심이 딱 선입견으로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역사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뒷이야기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녀로 잉태되셨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우리의 생각을 꼬리를 물게 해요. 그래서 답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을 내 속에서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똑똑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꾸 왜,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미로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정작 믿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만나야 하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생각의 방황 속에서 길을 잇다가 결국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수많은 논리와 수많은 이론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을
부정하는 논리들을 펴나갑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사상과 철학을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이유를 한번 들으라고 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논리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구원과 멀어진 자가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찾아오셔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면,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권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충돌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사상체계, 철학체계, 인식체계를 깨트리기 위하여 부딪히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해 드림으로 나의 고정관념의 장벽을 부숴야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무지가 고정관념이라는 형틀로 장벽으로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고립시켜서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권능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 내가 과거에 가졌던 지식, 내가 과거에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이 어느새 나를 고립시키는 장벽이 되어버렸어요.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인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형제, 누구의 이렇게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을 밝히려고 해요. 성경 말씀 3절을 다시 보세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여자 형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고 일컬을 뿐,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성녀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족보에만 이렇게 기록되었을 뿐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인식하려고 하면 절대 인식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왜? 족보라는 세계 자체가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족보를 가지고 또 예수님의 그 육신의 환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의 형틀을 바라보고 예수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지하려고 해요. 내가 보니까 집사라는 사람이, 어떤 성도라는 사람이 정말 입도 걸고 성격도 안 좋고 또 때로는 인색하고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정말 인상이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을 보니 내가 교회 안 가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사람을 보고 예수를 못 믿겠다라는 것은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원수마귀의 함정이라는 거죠. 악한 원수마귀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먼저 보여주느냐? 예수님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지 않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시려고, 눌린 자를 일으키시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그분을 환영해야 할 당사자들이 정작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니 결국 나를 도우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나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밤에 씨름하고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열린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꼭 깨져야 할 고정관념, 특히 종교적인, 사상적인, 철학적인 고정관념, 인식체계, 이것들을 깨트려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경적인 논리로 내 인식체계가 다시 리모델링 되게 해주시고 다시 세워지게 하셔서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의 사건들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인생 속에서 숨어있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 인생에 숨어있는 장소, 매복하는 장소는 팩트, 사실 위에 숨어있지 않습니다. 해석 뒤에 숨어있어요. 사탄은 항상 사실 뒤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일하는 장소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벌일 때 어디서 벌여야 되냐면 팩트 위에서 벌이는 게 아니에요. 해석 위에서 벌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것의 싸움에 승리해야 삽니다. 이것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기적을 체험하고 이 싸움에 승리해야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방언 받을 때는 한번 체험해보세요. 기억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방언을 받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도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데 너무나도 막 흠모할 만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막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성령을 받을 때를 보면, 방언 받을 때를 보면 한참 기도하다가 성령이 갑자기 임하니까 나의 언어 체계가 무너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혀가 꼬여져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이라는 발음을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요구하신 단어를 내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호흡이 성령님의 언어로 움직이게 되면서 방언이 터져나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에 시작되는 순간은 나의 언어 체계가 성령님께 붙잡혀서 깨지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은혜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과연 일어나겠어?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나에게 붙잡고 있으면 팩트의 차원에 머물러서 은혜로운 해석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해석에서 머물러서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뭐가 깨져요? 나의 인식체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서 은혜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나사렛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볼게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나사렛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막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근데 왜 바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 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이유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고 그런 자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라면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는 민족의 해방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사형을 당했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말하지만 그 부활은 다 가짜다. 예수가 부활? 어떻게 죽은 자가 사나?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의 시체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훔쳐간 것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라고 그를 부르실 때 그가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의 인식체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고 한 번 죽은 자는 살 수가 없다라고 인식체계가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구나. 이거는 깨달으면서 어떤 입을 하죠? 눈이 멀었어요. 왜 하필이면 눈이 멀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의 눈을 잠깐 멀게 하심으로 뭘 깨닫게 하시냐면, 네 육신의 눈을 이제 닫고 영의 눈을 열어라. 자, 나의 인식체계 감각 통로인 눈을 완전히 닫아보시면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인식체계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그의 눈이 떠지게 되죠. 그 눈이 떠지게 되면서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의 경험을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 결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선 16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17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것된 존재가 갖는 인식체계는 뭡니까? 육신을 따라 보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따라 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인식체계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보고 듣고 아는 체계에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보고 듣고 아는 체계로 바뀌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잘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은 예수님이 정작 그들을 살리시려고 가셨지만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혀버려서 나를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으며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죄인이요, 정말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을 때 그는 과감히 그가 깨어진 인식체계를 다시 추스리면서 반창고 붙이고 그것을 본드로 붙이면서 나는 절대 포기 못해, 나의 인식체계, 나의 이해관계가 정확해, 내 생각에 맞아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완전 꼬꾸라져서 자기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거, 그동안 내가 인식했던 거, 그동안 내가 알았던 거, 이 모든 게 배설물과 같다. 똥과 오줌과 같다. 이건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 모르면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권세 다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대통령을 지냈어요. 국무총리를 지냈어요. 세상에 땅이란 좋은 땅은 다 갖고 있어요. 명예란 명예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도 잘 됐어요. 그럼 뭐예요? 지옥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지옥은요 영원한 불입니다. 그냥 하룻밤 이른 악물고 견디면 견딜 수 있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치지 않는 형벌, 그것이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나사렛은 그것을 거절하였고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세상을 재해석하여 승리하여 예수를 전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지옥 백성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깨트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의 고정관념, 내가 깨져야 할 부분들 그냥 아낌없이 깨버리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그 고정관념이, 그 잘못된 편견이 나를 종먹고 있습니다. 그걸 깨트려야 내가 삽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 허락하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